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한 사람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 사역이든 양육의 사역이든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선교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3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에 보면은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추수감사를 할 때 감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설교 가운데 전체적인 내용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추수감사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것이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근본적인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시편 18편을 새벽 시간에 우리 계속 봤는데요.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에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죠. 그 고백에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형편을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은 한 발밖에 없습니다. 온 땅이 다 캄캄하게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 기도에 6절에 그 기도가 나오고 18장 7절에 이런 간증을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의 털을 요동케 하셨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신자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윗과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사망의 줄 음부의 권세 어둠이 그를 덮고 있다가 할 때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땅을 흔드셨어요. 성경에 땅과 산의 터는 움직이지 않는 경관 반석을 말하는데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땅을 흔들면서까지라도 산의 털을 요동케 하시면서까지라도 그리고 번개와 내성과 우레와 자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까지라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자연의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어요. 이 땅의 모든 자연과 만물이 존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천상의 모든 것이 존재한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면 하나님은 천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뽑아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43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척박한 땅에서 단 한 평의 그들은 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 것이 없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에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땅 한 평도 광야에서 없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만나를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동풍을 부으셔서 메추라기 떼를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을 솟게 하셔서 그 샘물을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척박한 죽음의 광야를 건너면서 너희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업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에 두셨어요. 자, 이전까지는 그 농사 지은 것이 없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들이 무엇을 감사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소유주가 됐던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맹세한 땅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오늘 그 간증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가를 간증하셨는데요. 제가 그 네팔 신학생들한테 한 학기 동안 강의, 후반기 한 학기 동안 강의 예배학을 강의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통역하셨던 이 디모데 목사님과 아멘 목사님이 신학교 학장이시고 디모데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신데요.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나누셨다고 해요.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종교적인 형식과 예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예배 속에 담겨진 천상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어떻든 이 은혜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좀 강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만, 이곳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 그리고 그 일터와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절은 소유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노동절이에요.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절이라는 것은 근로자들만 갖는, 주인은 아니잖아요. 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종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절기를 지킨다면 노동절이었을 것입니다. 노동절밖에 못 지키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들에게 무슨 추수감사절이 있겠습니까? 노동절밖에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수확을 했어도 그 수확한 그들의 모든 곡물들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모든 물건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다 주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낳았던 수확들은 그들의 것입니다. 땅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추수의 감사절이 있어요. 이 추수 감사절을 지킬 때 규례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유대력으로는 7월경이 됩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정도 되는데요. 7월경에 저들이 수도를 다 해놓고 초막을 짓는데 번영과 행복 그리고 평화에 상징하는 버드나무와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그 추수를 마친 후에 그것에 들어가요. 추수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수장절이란 말은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곳에서 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의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는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것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누리게 하셨고 이것을 밟게 하셨다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그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번영케 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보면은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리 뿌리고 심어도요, 분명한 것은 우리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거둬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쌓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들이 노예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였어요. 사망의 법 아래 모여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노예가 했던 것들이 뭡니까? 다 그것은 죄된 것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되고야 말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치가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진리가 있고 여기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있던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때로는 아픔과 힘든 것일지라도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것뿐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퇴비를 줘도 거기는 이끼와 죽은 독버섯밖에 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체는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태양이 뜨면 뜨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다 생명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열매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선인장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참 저희 집은 굉장히 게으른 식물에 대한 게으름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만 잘 커요. 이게 선인장인데 참 잘 커요. 근데 이 선인장이 축 처집니다. 축 처지면 축 처질 때 처져 있군 하고 물을 한번 줍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선인장이 쫙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물을 줬더니 쫙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맺혀 있어요. 꽃이 맺혀 있는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준 것 같아요. 물을 주니까 다시 바로 생기가 돌아나더라고요. 꽃이 피면 제가 카톡에도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 핀가 보십시오. 자, 살아있는 나무는요. 세상의 모든 조건은 다 축복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다 썩고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 앞에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복이고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의 은혜입니다. 정승리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한 간증이니까 지난 11월 17일 날 지난주 방문하고 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도망을 가려고 하셨어요. 도무지 본인은 목회를 하셨어요. 개척을 이 안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학원차 운영을 하셨습니다. 학원차를 앞에 놔두고 학생들이 기다리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신방 가는 모습을 보면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리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본인은 학원차를 운영하고 있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이곳이 있다고 해서 초청을 했던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지로 떠난다고 이번에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맞지를 않아요. 전혀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걸 다 내보내고 노인 복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때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나라 목사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그분들이 심부름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러시아 목사님 바로 이제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여튼 러시아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본인이 러시아를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성탄절이었답니다. 성탄절 날 한 돕는 분이 한 15명 정도 성도들이 교인들이 와서 이 교회를 돕고 성탄 음식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허리가 망가져서 허리가 원래 좋지 않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신 거예요. 움직일 수 없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서 제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설교를 러시아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탄 다 준비해놨는데 예배 시간 다가오니까 바로 옆에가 방이 있었는데 기어서 엎져서 기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뒤에 계셨던 거예요. 마치 그때 이제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길든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통증 때문에 밖으로 기어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래도 들어가야지 하고 또 들어온 거예요. 기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내 앞에서 사회를 보던 그때 당시 방글라데시 목사님 사회를 보고 계셨는데 정성진 목사님께 나오셔서 이제 설교하실 겁니다. 근데 시범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시범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기다시피 해서 앞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잡고 3분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로부터서 놓여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두 번째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이사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씀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두 말씀 딱 선포했는데 갑자기 허리에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전기가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앉아서 여기 허리를 움직여봤답니다. 움직여보니 괜찮아요. 좀 더 세게 움직여봤어요. 괜찮은 거예요. 15분 설교를 마치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니까 기어갔던 분이 걸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도망가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이 그 시간 그 능력으로 붙드셨다. 그 제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은사를 주셨는데 요지 하나로 병을 다 고친. 침을 꽂으면 사고가 있으니 요지 하나로 뭐라고 하냐면 50견이 있어서 손을 못 들어요. 또 다 그거 또 갈라한 거. 손을 못 드시면 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요조로 딱 두세 번 찔리면 바로 풀어지는 거예요. 허리 아프면은 기도하고 요조로 찔리면 우리 항성교사 사장님들은 이상한데 바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